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사람을 사유의 존재,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문명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언어가 개념을 만들어내고, 또 생각은 우리가 언어 없이는 생각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 생각이 발달되고, 생각하면서 또 언어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가운데 문자나 글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자이고 생각하는 자고, 그래서 사유하기도 하고 글을 쓰고 문자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언어, 말 또는 문자, 글이라는 것은 그 쓰는 목적이 뭐죠? 분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나무, 이것은 잔이야, 이 말은 그죠? 이것을 잔이라는 말은 잔 아닌 것과 구별 짓는 거죠. 네. 그죠? 나라는 말은 나 아닌 너와 구별하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특별히 분별해 내는 것이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이해되죠? 김명이다 말했을 경우 뭐예요? 김명 아닌 거로부터 구별해 낸 거잖아요. 그렇죠? 김태형이다 이 말은 김태형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해 내는 거고, 나는 여자라는 말은 남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소나무라는 것은 소나무 아닌 것과 구별하는 거고, 모든 언어는 나누기 위함이에요. 분별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언어와 말과 글은 분별을 내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겠죠. 네. 자동차와 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비행기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우리가 모든 것은 생각과 또는 말을 통해서, 끊임없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삶이고 인간다운 삶일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 특별히 생각의 IQ를 높이 주셔서 뇌를 어떤 존재보다 뇌가 발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유하면서 역사를 지내게 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결국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다 우리가 밝힐 수 있어요? 아주. 불가능하죠. 네. 왜 그래요? 우리도 한계지만 언어와 문자나 이 모든 것은 무엇과 분별하기 위한 거죠. 부분적인 것을 가리키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전체고 절대이기 때문에 분별의 언어로에 갇힐 수가 없죠. 진리가. 이해되죠? 사랑은 둘이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사랑과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어쩔 수 없어요.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왼손과 구별되는 거죠. 근데 막상 오른손과 왼손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요. 언어로는 오른손 왼손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또 생각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둘일 수 없다고요. 진리가 성경,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또 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설교도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 진리를 아는 일인데,
우리의 분별의 언어, 분별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다 싶으면 아닌 것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존의 신학이 다 틀리다기보다는 기존의 신학의 방식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언어가 아무 문제가 없고 한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기껏 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나 원어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러죠.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언어를 깊이 갈고 닦을수록 언어를 할수록 그것은 더 어떤 것과 구별할 뿐이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이뤄놓으신 일을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한계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진리적 차원에서 보면 언어나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요. 생각과 말과 글자는 절대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왜 그래요?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또는 강을 건너게 하는 뗏목이라는 거예요. 뗏목을 건넜으면 뗏목이 필요해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버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뗏목이 아까워가지고 뗏목이 소중하다고 이 뗏목이 나를 강을 건너게 해줬다고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우리가 산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몸이 안 좋은데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다가 2주치를 감기약을 탔는데 일주일 만에 감기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럼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약은 아까우니까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 놔둬야 돼요. 그것 또한 그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약을 이 약이 귀하다고 몸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뜻을 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글 속에, 말 속에 진리를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손가락을 보고 그게 다리라고 우기기도 하고 막 뗏목을 짊어지고자 하는 율법적인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갇힌 틀에 갇힌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래서 문자는 언어와 생각은 절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자가 없다면 생각이 없다면 또 진리를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가 수단과 방편을 때로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우리가 아까 약간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고 몸이 나았으면 약을 버리고 이걸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병을 났다 해서 그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나 사랑, 진리를 사랑으로 해도 돼요. 생명이라 해도 되지만 진리를 사랑 또는 생명이라 했을 때 생명과 사랑은 둘이 아니죠. 나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와 말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속성이 나누고 분별하는 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어쩔 수 없이 언어로. 또 나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 언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를 관계를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해서 가장 오래 하는 기도가 뭐죠? 길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철야 기도 또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또는 잠 안 자고 하는 기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기도를. 우리는 언어와 생각에 갇혀서. 근데 기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길게 하는 기도가 뭘까요? 정말 길게 하는 기도. 우리가 밤새 철야 기도 해봤자 며칠 할까요? 하루 잠 안 자고 하루는 할란가? 그리고 하다가도 딴 생각 하잖아요. 또 졸기도 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저희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가 우리는 언어나 그런 것에 갇히면 안 되겠죠. 정말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까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 없지만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 하는 기도가 뭘까요? 진짜 쉬지 않고 하는 기도. 호흡과 같은 기도가 뭘까요? 뭐예요? 호흡. 그러니까 호흡과 같은 기도예요. 왜 그게 뭘로만 가능할까? 그러면. 영.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기도일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존재가 기도라고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영원한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이다 또는 기도라 그래요. 이걸 교제라 그러고 그러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가 만남을 가져서 깊이 사귐을 갖는 걸 기도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으로 길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 기도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거나 기도의 정신에 이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사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죠. 이걸 예수 마음이다, 예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살아가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쉬지 않고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그러고 모두가 다 똑같죠. 그렇죠. 실은 이렇게 착각일 뿐이지 실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한은 내가 기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든 또 그렇게 행위를 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 속에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말로 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이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가르침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그런데 늘 공부할 때 말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근데 분명히 나와 너가 있지만 나와 너가 예수 안에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성교회하고 연세교회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에요. 하나죠. 우리는 늘 그런데 교단 따지고 너 여러 가지 장소 따지고 건물 따지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둘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죠. 진짜 하나예요. 우리는 근데
늘 이 진리적 영성 공부는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 11장 3절. 야, 우리 김진영 목사님 강주풍이라 그런가 신경책을 저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11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좀 어렵게 해놨지만 멋스럽게 해놓은 듯 했지만 이 말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죠. 네. 편재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게 돼버려요. 예수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계세요? 여기에.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걸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세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다성용문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씨 없이 있느니라 그래요. 없이 있느니. 안 보여. 그런데 어디나 계셔. 근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 이씨 없느니.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불타게 돼 있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없다기도 그러지만 있다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아까 그 아이의 그 육신은 그 14살이에요. 그러면 죽은 아이가 네, 13살이죠. 13살 13년을 사나 80년 사나 100년을 사나 그 허망하기는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보다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오래 산 거예요. 정말 허망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처절하게. 지난 50년, 50이죠? 네. 50 됐어요? 1년. 51년. 51년보다 50 6세입니다. 그래. 누가 더 인생이 짧을까요? 어떤 산술적으로 보면 5년을 더 살았다 그러지만 실은 5년이 아니라 5년만큼 더 짧게 산 거예요. 어찌 보면. 심리적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100년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 인생 어찌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면서 허망하다 그럴 거예요. 짧다고. 근데 지금 10살짜리한테 물어봐 인생 지겹다 그러지. 길다 그러고. 13살이나 우리나 인생 허망하기는 헛된 것은 똑같아요. 무상하다고요. 머무를 수가 없어. 무주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예전에 왔을 때는 나무가 파라가지고 있고 또 조금 지나니까 감이 열렸다가 그 다음에 익었다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모든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감도 주인이 다 뺏어가 버리고 없잖아요. 모든 것은 변해요.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감정도, 우리 몸도 늘 변한다고요. 변하는 걸 욕심에 의해서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마음 공부는 이 무상하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걸 깊이 알므로 그러나 무상이 머무르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허망한 듯 하지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무상하지가 않죠 또. 그 아이는 누구한테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 생명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짠한 듯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진리적 차원에서 보면 좀 부러워. 좀 먼저 갔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기도 하고 먼저 영혼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내 마음에 든 것은 붙잡으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것도 붙잡으면 사라지게 되죠. 그럴 때 힘들어요, 인생이.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 거. 남편 마음에 들어요? 내 몸뚱아리, 병든 내 몸뚱아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자식 내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왔다 가는데 우리가 그걸 또 예면하려고 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감정 왔다 가요, 안 가요? 왔다 가죠.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무소유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원래 마음이 가난해요. 51년 붙잡아 놓은 거 있어요? 수많은 상처도 있었죠. 수많은 기쁨도 있었고 자랑거리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었고 트라우마도 있었는데 가져봐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욕심쟁이든 욕심 아니든 모든 사람은 무소유로 살아요. 근데 다만 착각으로 내가 많다 적다고 나눌 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걸 잘 아는 때 있는 그대로 사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다 할 때는 우리가 생명이죠. 생명이라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존재하죠. 지금 여기. 네.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죠? 이 나머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현실이란 말도 재밌잖아요. 나타날 현자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을 제외하고는 다 분별망상이에요. 헛개비라고요.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만 살아요. 그 나머지는 다 생각에 빠진 분별망상이에요. 헛개비.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기보다는 늘 어때요? 과거. 네, 분별, 그러죠. 일어나지 않는. 과거도 분별하는 것이고, 모든 언어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언어와 글도 다 분별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여기에 머물러서 늘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의 굴 속에 들어가서 분별 망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라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 그 13살짜리가 죽었다는 것도 뭐죠? 근데 여기 생각이죠. 분별이에요. 어찌 보면 정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도 뭐예요? 생각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생각이죠. 내가 아프다는 생각만 없으면 어때요? 맞아요. 아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일으켜서 또 아프다는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1차 화살까지는 맞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하죠. 제가 마음공모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내가 봐요. 생각이 아무 힘이 없기도 하지만 또 힘이 엄청 세요. 귀신하고 똑같죠. 예수 믿는 자에게 귀신은 머리털 하나도 마귀들은 우리를 상하게 못해요. 근데 마귀에게 우리가 힘을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힘을 부여하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결국 똑같은 원리로 에고가 그래요. 힘이 셀 때는 엄청 센 것 같지만 또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늘 에고는 끌고 다닌다고 우리를. 전에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 하나예요. 하나죠. 근데 제 본성 또는 또 에고는 늘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그리고 언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각과 언어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면서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분리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말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로, 언어로, 생각으로 나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둘로 떨어졌다고 우리는 전제해버려요. 거기에서 우리 에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가장 근본 감정은 전에 말한 대로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면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고 하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에고는, 거짓 자아는, 분별된 자아는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요. 대부분 한국 교회나 또는 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뭘로 활용을 해요? 두려움과 불안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얽어매죠.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죠? 협박하는 것과 같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금욕주의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도 성경에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은 에고의 열매이죠. 에고의 또 두 얼굴이라 할 수도 있고,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불안할까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뭘로 하죠? 생각을 말로 하죠. 개념.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 곧 개념 또는 생각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분별을 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좋고 안 좋고도 보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유익한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 자체가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은 말일 뿐이에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방편이지.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말이 곧 실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늘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커피를 내가 아무리 보이차라고 내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고 여러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커피가 아니라 보이차라고 말한들 성품이 이 실제가 달라진 거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커피는 커피일 뿐이죠. 이름을 내가 커피를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똥이라 합시다 해도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진리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죠. 영원한 지금 속에. 근데 우리는 늘 변하는 우리의 에고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쓰면서 끊임없이 어때요? 무상한 이 세계 속에서 분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이제 언어를 마음껏 쓰되 언어로부터 자유. 이것을 이제 마음공적으로 보면 꿈속에서 꿈 밖으로 나오는 거냐면 꿈속에서 꿈속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철없는 아이, 뭣도 분간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마음껏 분별하면서 그 분별 속에서 분별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죠. 그리고 깨달은 사람도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분별을 쓰면서. 그러죠? 이해돼? 꿈에서 꿈으로 깬다는 말이 뭐예요? 꿈이 뭐죠? 꿈속 여기서 말할 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 해봐요. 꿈속에 나를 쫓아오는 강도가 있죠. 강도하고 나하고 둘이죠. 네. 그렇죠? 또 구경하는 사람 있다 해봐요. 그러면 셋이죠. 또 뒤에 배경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넷이죠. 다 분별되죠.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어때요? 아니 꿈 깨고 나면 아이 내가 그 강도 너무 무섭게 생겼네. 너무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린다고 이렇게 하지만 꿈 깨고 나면 꿈속에 나도 내 꿈이고 꿈속에 쫓아오는 강도도 누구였어요 그러면? 내 꿈, 내 의식이었죠. 네. 똑같은 내 의식이었다고. 그럼 구경하는 그 사람도 누구였어요? 나였어. 내 꿈, 내 의식이었다고. 나였다고요. 꿈속에 있는 사람은 늘 나눠. 분별이 전부인지 알고. 꿈에서 깨고 나면 어때요? 모든 것이 나였죠. 하나였다고. 나도 나요. 강도도 나요. 구경한 사람도 나고 강물도 다 내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꿈 깨고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나나, 너 나로 눈에 보이는 걸 속아가지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랬죠? 이 소리 영원해요? 이 소리 이거 영원할까요? 영원 안 해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 생각, 저 있는 산천 다 뭐예요? 무상이에요. 무상한 것을 바라보는 참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생명만이 영원하다고. 예수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났던 이걸 아까 말 히브리서 11장 3절로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도 그러죠. 분별이 일어났지만 꿈속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꿈속에서 막 땀을 흘리고 난리죠. 무서워가지고. 근데 꿈 깨고 나면 뭐 쫓아온 놈도 나였고 도망가는 그놈도 나였고 구경은 나였죠. 모두가 내 의식이잖아요. 내 의식 속에 일어난 일이냐 한바탕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깨어서 살면 그래요. 모두가 다 한 사람 가운데 예수 생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나 나누고 목회자 또는 뭐 성도 네 교회 내 교회 다 나누지만 이것은 꿈의 일이라고요. 진리의 깨어남에 있으면 그게 뭘로 보이겠어요?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내 생명의 일이고 나의 몸의 한 몸의 일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어 속에 또는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뭐죠? 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별 속에. 그 분별로부터 깨어나서 이제 그러면 깨달았다고 해서 또 깊이 영적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산에서 살고 막 혼자 막 이상한 구름 위를 걸을까요? 그런 것 없어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요. 똑같이 분별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살아요. 다만 뭐예요? 물들지 않을 뿐이에요. 매이지 않는다고. 그죠? 누군가 옛날에 마음 공부해가지고 김태형 전사님한테 누가 당신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했다면 막 날새고 고민했겠지만 지금 누군가 와서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교를 못하냐 그러면 어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별 의미가 없다. 겉모양 허망한 겉사람의 김태형, 옛사람의 김태형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풀의 꽃과 같은 거라고요.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의 이야기를. 근데 이제 깨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 중요해요, 안 해요? 별 의미가 없죠. 나는 예수 생명하고
한 생명 하나님과 늘 동행 내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는 그 생명이 나인데 그것만이 영원한데 그거 가지고 콧방귀 뀌어야죠.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데 내가 잘못했나 한번 내가 더 노력을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꼭 질문이라고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고요.